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라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오늘 에스라서 말씀에 들어서는 그런 주일인데 이 9월 두 번째 주일 에스라서 말씀의 세계에 들어서면서 마음의 지도에 성전을 세우십시오. 이런 주제로 말씀의 세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라 3장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세상이 얼마나 놀랄만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먼저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 메타라고 하는 글자는 가상, 초를 뜻하는 접두어이고요. 거기에 세계나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버스가 합쳐져서 확장 가상세계, 가상세계 또는 확장된 가상세계라는 뜻을 지닌 합성어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디지털 기술로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만들어낸 공간이 메타버스입니다. 쉽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게임의 세계를 메타버스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날 이 코로나19 시대와 함께 펼쳐지고 있는 메타버스의 도전은 단순히 게임의 세계만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음악 그 전반적인 삶의 모든 영역이 현실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법적인 효과를 그대로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일상 공간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구글, 페이스북, 그 밖에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지금의 메타버스를 미리 예상이나 한 듯 아주 스타일리시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이런 찌질했던 주인공도 메타버스 안에서는 왠지 더 잘생겨지고
싸움도 잘하며 심지어 날아다녀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 출시하여 엄청난 인기로 게임기 대란까지 불러일으킨 바로 그 타이틀, 동물의 숲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플레이어는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를 받게 되고 그 무인도를 나만의 마을로 직접 커스텀하여 공유하는 것이 이 게임의 메인 컨텐츠인데요. 그 안에서 땅을 개발하려면 허가를 받고 개발비용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를 해서 그 대출을 갚기도 해야 하며 그렇게 만든 나만의 섬에 다른 유저들도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메타버스. 이제는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 밖에도 최근 유명 가수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팬사인회나 신곡 안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고 국내 한 대학교는 신입생 입학식을 가상의 공간에서 진행해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공상과학 속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진행이 시작된 새로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왜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메타버스가 최근 더욱 핫해진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일 거라 예상합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나의 생산 활동을 통해 확보한 그 가치가 현실에서 사용이 가능한 실제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실제 화폐로도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실과는 다른 가상의 공간이지만 그 경제적 활동은 현실과 연결되어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지금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을 본다면 전혀 이상할 게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메타버스는 제2의 가상의 나를 창조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길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국경 없이 그리고 편견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메타버스를 통해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SNS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를 좀 더 확장시켜 새로운 시장을 다시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숨어 있는 거죠. 이러한 메타버스는 현재 컴퓨터나 게임기로만 접근이 가능하지만 만약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직접 행동하고 그것을 느끼고 나아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그 디바이스가 보급화되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누구나 그 메타버스 속에 나만의 제2의 신분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된다면 가상공간이라는 무한한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그 시장의 기대 가치는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그저 소비만 이루어지는 오락의 공간이 아닌 실제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스며들어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매우 적합한 플랫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의 세계가 우리 앞에 코앞에 닥쳐 있는데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 정책으로 서로 떨어져 지내야 되는 그 코로나19의 현실이 그 물리적 세계가 아닌 디지털 세계를 크게 활성화시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만나야 되거든요. 사람은 어울려야 되고 이게 비대면 환경이잖아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가상의 공간 속에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접촉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시대의 그 요구 속에서 나 아닌 나의 아바타가 그 속에 참여해서 디지털 세계 속에서라도 다른 사람과 만나고 어울리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능을 실현하는 그런 세계로 메타버스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지러워요. 디지털 문명이니까. 그러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가상 공간의 환경이 실제 생활과 같은 영역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되게 되는 그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메타버스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시잖아요. 컴퓨터, 인터넷, 그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세상은 사실은 다 가상현실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보십시오.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 세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메타버스보다는 현실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세계 인류를 디지털 가상 공간이 주도하는 생활 공간으로 강제로 이주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이 현실을 대체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이 제2의 생활 공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도전이 여러분 오늘날 통신과학 하는 사람들, 오늘날 대학을 하는 사람들, 오늘날 기업을 하는 사람들, 오늘날 예술을 하는 사람들, 문화하는 사람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들의 언어로 말하면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이 먹어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 모르겠거든요. 나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연고전 아시지요? 고연전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금년의 고연전 연고전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서울의 유명한 몇몇 대학은 아까도 잠깐 나왔어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메타버스로 하였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기업 채용 박람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입사원 채용하는 그 전시회도 메타버스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게 된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 세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만나지 못하게 하고 떨어져 지내야 되는 이 현실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오늘 이 시대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메타버스 이야기를 오랫동안 주목하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 품었던 적이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세워갈 수 있을까? 현실이 어려워서 가상 공간이라는 생활 환경을 새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시대의 도전이 살아가기의 화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버거운 현실을 온몸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을 세워가고 무엇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 오늘 읽으신 에스라 3장 성경 말씀에 어지러운 시대를 헤쳐가는 대안으로 현실을 초월하는 공간, 메타버스가 우리는 가상 공간이라 말했지만 또 의미는 초월 공간이라 뜻도 되거든요. 현실의 어려움을 초월하는 공간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8절로 9절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실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얘기는 1세가 아니고 2세란 뜻입니다. 본문은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을 소개하거든요. 유다 왕국이 무너진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한 50년간 바벨론 땅에 끌려가 살았어요. 세상이 바뀌게 되면서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구약성경 에스라서의 무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누구를 도돌책임하고 있느냐? 누구누구의 아들, 예를 들면 여러분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 뭐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과 함께 소개하고 있거든요. 사로잡힌 자들이 난민 1세대라 부른다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난민 2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돋보이는 것은 50년간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았어요. 50년 세월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사로잡혀서 한탄하며 지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바벨론에서 기반을 이루었다는 암시가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보십시오. 바벨론에 쌓았던 기반을 다 등 뒤로 하고 과감하게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길을 떠난 자들이 오늘 읽으신 8절 9절 말씀의 주인공들이에요. 난민 1세는 어버이 세대는 고향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 그렇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 2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과감하게 바벨론 생활을 정리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에 동참하게 되면서 삶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읽으신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8절 9절 다시 보시게 되면 그 처음과 마지막에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맨 끝에 보게 되면 뭐지요?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 돌아온 자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나서게 되었다. 그런 지적이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들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토로 가서 성전을 짓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시대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삶의 조건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온 겁니다. 유다 땅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50년간 다른 고대가 살고 있던 동안 이미 고향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땅 임자가 되어 있었어요. 땅 권리를 놓고 서로 다툼하는 문제가 벌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열려서 이제 고향 가게 되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판단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페르시아 총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대문에 못 하나 박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 사정과 병행되게 되는 그 학개서 말씀을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돌아와서 이제 막 새로운 생활을 하는데 기근이 닥쳤습니다. 먹을거리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저들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기회이기보다는 위기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로 왔습니다.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당도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리,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자리에 나서게 되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 무너져 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다짐으로 성전이 있던 곳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줄거리를 8절 9절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들에게는 웨슬리 목사님이 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위인으로 상기되고 있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감리교회를 시작하면서 전도운동을 하셨어요. 그때는 많은 평신도들에게 여러분 전도자의 길을 열어주었거든요. 안수를 해서 평신도 사역자, 전도자가 되어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펼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남기셨어요. 그 설교가 오늘날 우리가 부를 때는 The Standard Sermon,
표준 설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한 44편쯤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될 것이다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날 우리 감리교 목사들은 그 웨슬리 목사님이 남겨놓은 그 표준 설교를 뭐라 부르느냐, 하늘 가는 길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 단순히 설교가 아니고 이것은 하늘 가는 길이다. 그 웨슬리 목사님이 남겨놓은 그 용어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저들이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부를 때 성전이 뭐가 되지요? 성전은 하늘 가는 길에 해당이 됩니다. 타양에서 고향으로 왔어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지만 기회가 아니라 위기였습니다. 지평선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던 자들이 이제는 하늘 가는 길에 들어서려고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처방으로 하늘 아버지와 대면하게 되는 순간 현실의 아픔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 가는 길에 개척하러 나서는 자들이 오늘 읽으신 8절 9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저들만 하늘 가는 길을 개척해야 되겠어요? 오늘 2021년 이 가을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코로나19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성소, 하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면하게 되는 거룩한 공간을 세워가는 일에 나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도전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세번역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제가 일부러 이태째가 된다는 말을 인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기까지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뜻이거든요.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이 유다 땅으로. 처음에는 여러분 여기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처음에 와서는 각자의 마을을 찾아갔어요. 각자의 성읍을 찾아갔어요. 조상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간 지낸 겁니다. 이대로 가서는 아니 되겠다 판단했겠지요. 그래서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장 2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모인 다음에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나 했는데, 이대로 가서는 또 아니 되겠다 판단했던 것 같아요. 또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성전토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지금 읽은 8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그릴 수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바벨론 섬에 유다 땅으로 왔어요. 각자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한 6개월 살다 지쳤거든요. 이대로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이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한 6개월 보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뭘 하게 돼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에 발을 들여놓고 성전을 짓는 일에 나서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평선을 따라 걸어온 자들이 이제는 하늘 아버지에게 가는 길에 나서게 되었다. 그런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성전이라 부르지 마십시다. 단순히 예배하는 공간이라 불러서는 아니 돼요. 여기 본문에 만나고 있는 유다 사람들, 그들에게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하늘의 주님과 대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공간이라 여겼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그 하늘 가는 일에 들어서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지평선을 따라서 험한 길을 걸어오다가 한 1년 지냈어요. 이대로 가서는 아니 되겠다 판단해서 옛날 성전이 있던 곳에 발을 들여놓아 마침내 성전을 짓는 일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시편 2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마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한 가지만을 구하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집에 평생도록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꼽았다는 거예요. 현실에 많은 도전이 있고 일상에 많은 과제가 있고 저들을 애워싸고 있는 많은 숙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 그런 숙제, 그런 과제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을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평생도록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하늘 가는 길에 들어섰던 그때 사로잡혔다 돌아온 사람들, 그때 성전을 짓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심사가 이런 말씀 속에 담겨 있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을 넘어서는 초현실로 가는 거기, 삶에 이런저런 애워쌈이 있는 자리에서 하늘 아버지와 대면하게 되면서 현실의 문제가 풀려진다고 하는 그런 기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이 품고 있는 마음이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4절을요 예수님의 말로 바꾸어 얘기하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쉰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꾸십시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리라,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되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에게로 나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평선을 따라오다가, 지도에 난 길을 따라오다가 지도 밖에 있는 현장을 향해 개척하러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저들이 이룬 것은 무엇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에스라 3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룬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들이 이룬 것은요 성전에 기초를 놓은 겁니다. 저 뒤에 11절 가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아직 여러분 성전을 다 지은 건 아닙니다. 기초 하나 놓았어요. 저들이 성전을 완성한 것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건물을 완성한 것 아니에요. 기초 하나 놓았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0절 11절에서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하시도다라는 거거든요. 기껏 기초 하나 이루었는데 만약에 성전 건축 공사가 100일이라고 하는 일정 속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초반부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초반부에 불과한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된 순간 그 자리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찬송을 온 누리에 고백하게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펼쳐졌을까?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저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기 전에 먼저 마음의 공간에 성전을 세워 놓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우뚝우뚝 세워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기초와 함께 그들은 하늘 아버지가 이 성전을 통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이렇게 지극히 선하심으로 영원 무궁토록 인도하시게 된다는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 그들은 찬양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풀이해 보려고 그래요. 요즘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영상 하나 보여드릴 터인데 100분 동안 어둠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저런 전시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여러분 1988년 독일에서 시작이 되어서 27년간 유럽 또 아시아, 미국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는데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저 북촌 마을에 가면 이 전시회 공간이 세워져 있습니다. 900만 명 이상이 경험했는데 요지는 간단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 들어서 있게 되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처음엔 무서워요.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지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 그것을 여러분 그 고백을 모아서 표현한 전시회입니다.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깜깜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회입니다. 여러분, 저런 게 전시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요. 100분 동안 사방이 깜깜하게 막혀있는 공간 속에 들어서 있던 자들이 나는 그 암흑의 공간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런 형태로 재구성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상상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다 완성되기 전에 내 마음속에는 성전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 나선 자들이
성전 건물을 다 세우기 전에 기초 하나 놓여 있는데 그 기초가 놓여지는 그 공정을 확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나의 평생에 함께 한다고 하는 청사진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어마어마한 현실이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저 어둠 속의 대화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저는 저 전시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어둠 속의 대화라 했지만 이것은 믿음의 세상적인 버전이다. 히브리 11장 1절 2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됩니다. 사방을 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는 지금 작은 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청사진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런 신앙의 간증이 현실을 이겨가는 신앙적인 상상력의 공간이 예배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저들만 성전의 기초를 보고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작은 것을 이루었어요. 답답한 현실이지만, 암울한 현실이지만 작은 것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기초가 된다 생각했을 때 보십시오,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믿음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기초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기초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구조물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상상력을 청사진으로 펼쳐가시게 되면서 현실을 보며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격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도전이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성전 기초가 놓인 곳, 그 사실 앞에서 기뻐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되시자고요. 주여,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봉헌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보면서 엄청난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주여, 세상에 지금 메타 유니버스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강제로 그곳으로 이주시키고 있는데,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 세대, 저들이 하늘 아버지와 경험하는 가상 공간이 아닌 초현실적인 공간을 세워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 거룩한 시간을 마련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공간 속에 하늘 아버지와 대면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도 속에 현실의 그 무엇이 아닌 현실을 치료하고 현실의 대안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런 소리로 반응하고 있어요. 12절 13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의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 소리가 엇갈리고 있어요. 통곡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여러분, 누가 통곡했어요?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난민 1세대 어르신들이에요. 부모 세대지요.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건물의 기초를 보니까 왜소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통곡하며 탄식했다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세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작은 기초가 놓여 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에 완성된 성전의 청사진이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은요, 지금 기초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이 영원 무궁히 나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세계를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었기에 그들은 통곡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 현실에서 누군가는 가상 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현실을 이겨가는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내 일상 속에 나는 세워가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을 나는 세워가겠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서는 자마다 누구든지 세상의 문제를, 현실의 아픔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따라하십시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교회를 세웠다, 교회 건물을 세웠다라는 것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데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6년 전에 한빛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거든요.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당찬 간구와 기도를 우리 주님에게 올려드리십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은요, 여러분 1863년 1월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 사회가 처음 지하철을 설계할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하철에 창문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결론은 창문을 내자 쪽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여론은요, 땅속 깊은 곳에 뚫린 칠흑 같은 터널로 운행하는데 지하철에 창문이 있을 필요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논란을 제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창문을 내게 된 것은 이런 뜻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람은 창문을 통해서 어두움을 보지 아니하고 어둠 너머, 현실 너머에 놀라운 것을 상상할 줄 안다고 판단하였기에 최초의 지하철에 창문을 내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여전히 삶의 과제가 있잖아요. 풀리지 않은 숙제가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만큼 버텨오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엄청난 과제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캄캄한 현실을 바라보고 이 어두운 현실에서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성별됩니다. 내 마음의 지도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이 마음의 시간과 공간의 지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현실을 보고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현실을 치유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마음의 성소, 마음의 공간, 마음의 성전을 세운 자들을 통해서 이 답답한 현실 속에 담대하게 펼쳐 가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짐하시면서 오늘을 바라보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오 주여,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현실을 이겨가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성별해 놓으십시오. 일상의 공간 속에 주님과 만나는 공간을 여러분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와 대면하는 성전을 세워 가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멋진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